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관통하는 특정한 주제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키워드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성경은 이런 주제로 하나로 엮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네, 예수님도 될 수 있고, 뭐 사랑으로도 엮을 수 있고, 구원이라는 키워드로도 성경은 전체를 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구원도 될 수 있고, 언약도 될 수 있고, 은혜, 예수님 여러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성경을 엮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다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나눌 키워드는 베푸심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베푸셔서 사랑하시다라는 제목인데 제가 설교를 쓰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말을 반대로 썼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랑하시니까 베푸시는 것이더라고요. 사랑하셔서 베푸시는데, 다시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떠한 여러 가지 것의 베푸심을 통해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베풀다라는 말은 남에게 돈이나 음식이나 물건을 주거나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주어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베풀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베푸심이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무엇을 베푸시는 분이실까? 네,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겠죠. 다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사실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도 되고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뭐 자비, 언약, 성찬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베푸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근본적으로 왜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기도 하고 또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는 함께 옆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는 칭찬의 말이나 여러 가지 말을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해주기도 하고 스킨십 뭐 안아준다거나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질문을 할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나의 어떠한 사랑을 베푸는 것일까요? 왜 할까? 사실 뭐 정답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본 건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의 베품이 오고 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 좋아하는 마음을 주고받을 때,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과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제가 왜라는 질문을 던질게요. 왜?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될까요? 서로 사랑할 때 행복을 누리는 거 동의가 되는데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는 존재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성질을 담는 모양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을 받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냐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조금 사랑이 많으니까, 나는 좀 성격이 착하니까, 나는 좀 표현을 잘하니까, 나는 좀 성격이 비교적 F니까 좀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는 원래 어떠한 우리 안에 사랑의 샘이 있어서, 사랑의 원천이 있어서 우리가 착해서 막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족이라던가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선행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주제가 베푸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키워드를 잡고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세 가지 에피소드를 나눌 것인데, 그 세 가지 에피소드 속에서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온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첫 번째 사랑의 시작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첫 인류를 지으셨어요.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관리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먹으면서,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으면서 경작하면서 동물과 식물을 이렇게 잘 보살피고 다스리면서 에덴의 주인으로 살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인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이 선악과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에덴론을 다스리고 그런 경작하는 권리를 부분적으로 잃어버리게 되었고,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마음이 오염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연약함으로 넘어진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죽이신다거나 바로 어떠한 끔찍한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두 가지 회복과 용서의 시그널을 보내주셨어요. 자, 첫 번째로는 바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것이에요. 자, 창세기를 보다 보면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이 벌거벗은 것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죽옷을 지으면 동물의 가죽이잖아요. 동물이 가죽을 이렇게 벗으려면 동물은 죽게 됩니다. 피를 흘려서 죽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제사의 메커니즘, 제사의 부분적인 모양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의 그런 죽음과 희생으로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수치를 가려주셨고, 또 우리가 지난번 언약특강에서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주시면서 그들이 비록 죄로 실패했지만 여자의 후순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뱀이라고 지칭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장차 예수님이 죄와 그런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것이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을 창세기에서 벌써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핵심을 정리하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열고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쭉 지나가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스토리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민족 국가를 만드실 것인데, 그 민족 국가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아브라함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느냐,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고향과 아비와 친척 집, 자기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 가서 머무르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라. 네, 사레라고도 하고, 자, 아무튼 사라가 너무 아름답다, 아리따운 여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 갔는데 내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의 고관들과 왕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 사라를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물어봐요.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사례를 보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 아내라고 하지 않고 사라는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자 바로 왕이 안심을 하고 그 사례를 자기의 아내 삼으려고 사례를
자기의 어떤 후궁 첩으로 삼으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을 줘요. 소와 염소와 뭐 양과 낙타와 여러 노비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주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거짓말을 하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적인 방법으로 개입해 주셔서 바로의 어떤 바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사레라고 하는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면 너 큰일 날 거야. 경고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서 사레를 다시 돌려보내고 아브라함 일행을 다시 그냥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주었던 선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뺏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져가게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얻고 다시 이제 가나안 방향으로 턴에서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2장 13장 그 어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하나님에게 어떤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땅과 자손과 복의 그런 약속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 한 민족 국가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시작에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어떤 벌하신다거나 혼내신다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그냥 한번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그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의 스토리가 쭉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생략할게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어서 이삭을 가지고 이삭의 아들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대규모의 민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 출애굽기 1장 정도 부근에서 약 BC 1500년도 정도 부근,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시기에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은 약 한 200만 명 정도의 규모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너무나 잘 알듯이 자, 요셉 스토리 아시죠? 요셉 스토리 했다 치고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가 일어나서 이 자기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저 민족은 우리 애굽 혈통도 아니고 다른 민족인데 어떻게 저렇게 인구가 많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한 자치령이 있는데 그 자치령 안에 다른 민족이 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좀 부담되잖아요. 국가로서 충분히 사실 부담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자, 아무튼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나게 학대하기 시작하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잘 알듯이 어떻게 했었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를 나일강물에 던져버려라 라고 하는 너무 끔찍한 유아학살이라고 하는 정말 잔인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돼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힘든 고역을 시킵니다. 벽돌을 계속해서 찍어내게 하고 집을 만들게 하고 건축물을 만들게 하고 아주 심한 노가다를 시키는데 먹을 것은 더 조금 주고 계속 채찍질로 다스리고 그들이 힘들다고 하면은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더 채찍질 세게 해서 더 막 이렇게 정말 북한 아오지 탄광처럼 너무 무섭게 하는 자, 그런 애굽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엄청난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너무나 멋진 성경 구절이 있는데 다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아멘.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이라 한번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아까 우리가 계속 베푸심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나 몰라라 무책임하게 방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살피시는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출애굽의 내용 다 이제 쭉 생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출애굽 홍해를 건넜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 많은 보살피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유대 광야는 굉장히 사실은 척박한 곳입니다. 낮에는 햇볕이 너무 세서 약 40도 가까이까지 올라간대요. 지금 날씨도 그렇잖아요. 그늘에 있으면 되게 시원한데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광야는 더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또 엄청 기온이 확 내려가서 해가 지면은 약 0에서 10도 정도로 기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춥죠, 사실은. 이불이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춥죠, 잘 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낮에는 엄청난 크기의 구름 기둥을 앞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늘 가운데 이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밤에는 엄청나게 큰 불기둥을 보내서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야영할 수 있도록 또 불로 말미암아 다른 주변에 광야에 있는 야생 동물들, 위험한 동물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통해서 또는 샘물을 통해서 또는 어떤 고여있는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셔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내려주셔서 고기와 빵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의 끼니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른 민족, 다른 종족을 만나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모든 전쟁마다 다 이기도록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보살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그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한 지역을 가로질러서 가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원래 종족들이 그것을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조금 먼 길을 뺑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는데 멀리 돌아가면 사실 좀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불평이 뭐 어느 정도 불평이 아니라 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불평하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저 애굽에서 빼내서 우리가 이 광야 사막에서 죽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출애굽 할 때의 10가지 어떤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다 경험하고도 그 상황이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냥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 나 차라리 여기서 죽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나를 굳이 잘 있는 애굽에서 고통받긴 했지만
이렇게 광야처럼 피곤하지 않은 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불평을 합니다. 자,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불뱀이 나오게 해서 불뱀이 그 불평하는 사람들만 물게 했어요. 자, 그런데 불뱀이 독사였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잠깐 이렇게 짜증이 확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막 쏟아냈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모세를 찾아와요. 모세 찾아와서 모세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간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불뱀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불뱀 한 마리를 장대에 매달아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워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놋뱀이라고 합니다.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나가 죽어가고 있을 때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렇게 행동했고 실제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시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제가 조금 빠르게 구약에 있는 3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모든 에피소드가 다 사실은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셨다라는 키워드로 다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나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어렸을 때 막 외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는 암송 구절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암송 구절 앞절에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로도 사실 굉장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맥락 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예수님, 내가 들려야 돼. 광야에서 불뱀이 장대에 매달려 달렸던 것처럼 나는 들려야 돼. 어딘가에 매달려서 들려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장대 위에 달린 불뱀과 같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매달리신 장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이처럼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크게 2가지 해석이 있는데 방금 우리가 나눈 이 장대 맥락 안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은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장대에 매달려 죽는 것처럼 사랑하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2번째 이처럼은 그냥 뭐 강조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처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맥락 안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불뱀이 매달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첫우에 사랑하니까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장대 위에, 십자가라는 장대 위에 매달려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뭘까요? 사실 이 세상을 말하는 걸까요? 이 사회를 말하는 걸까요? 국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 글로벌 뭐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 결론부터 말하고 가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의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 용서해 주시려고, 다시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볼 수 있는데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 보면은 이 앞구절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빛이 세상에 왔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죄가 있으므로 본성적으로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세상이라 쓰였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맥락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세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여기에서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승태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승택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강하고 너무 바빠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도 다 정말 바쁠 것 같아요. 사실 직장도 너무 바쁘고, 근데 바쁜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장대 위에, 십자가라고 하는 장대에 매달려 죽을 만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형벌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기 위한 것이며, 좀 풀어서 설명하면 형벌은 말 그대로 벌을 받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고 죄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어요.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형벌적인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또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대리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것을 가져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값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까요? 자, 오늘의 주제가, 이건 뺄게요. 자, 오늘의 주제가 베푸심이잖아요. 베푸심. 베푸심이라는 키워드로 쭉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의 이 베푸심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클라이막스가 남아 있습니다.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의롭다 인정하셔서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비록 하늘로 올라가지만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야. 근데 어떻게 함께 있죠?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하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함께 계신다는 거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베푸심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절정을 치게 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절정을 이루게 돼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영원한 시간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던 공간적인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서 함께 하신다. 성령님의 임하심까지 가야 우리가 주님의 베푸심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령님의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이거 한 번만 찍어줄 수 있나요? 혹시 보이시나요, 글씨가? 네.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확증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확증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할렐루야. 네, 다 받으셨어요. 받으셨으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성령 안 받았으면 말씀이 일단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배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예배가 시간 낭비라고 느껴져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상태에 따라 조금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성령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내주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사실 장래의 일을 정말 드라마 작가가 주인공에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전부 다 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일, 대표적으로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통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떠한 말로 사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적인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장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예배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통치하심, 성령님의 임재가 나의 마음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해달라고,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더 내가 깨어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베푸심이라는 키워드로 성경의 내용을 하나로 정리했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딱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딱 두 가지만 빠르게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위로나 어떤 위안만을 주시려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위로나 위안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베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베푸셔서 사랑하시는데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베푸셔서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강압적인 권력을 행사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거나 심판하거나 벌을 주거나 감옥에 넣거나 그렇게 해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베푸셔서 다스리신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베품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좀 부족할지라도 점점 그렇게 나아갈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 받았다면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우리의 진정한 왕,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훈련과 기도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너무나 뻔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사랑을 누렸다면 이 사랑을 관계 안에서 흘려보내는 것까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 작년 2023년 동안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약 4,0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2030과 5060 세대가 주를 이루는데 2030 세대는 취업 실패와 경제적인 이유로 고립되면서 고독사를 하게 되고 5060 세대는 이혼과 가족 해체, 퇴직 등으로 관계가 단절되면서 고독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독사 수가 점점 늘고 있어요. 2021년에는 3,300명, 2022년은 3,500명, 2023년은 3,600명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 중 하나만 나누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도 이유래요. 지금 2023년 기준 1인 가구가 782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죠. 약 한 6분의 1 정도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약 800만 명이 혼자 사는데 그렇잖아요. 2030 세대에 우리가 다 직장과 미래의 취업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거 여러분이 더 사실 잘 아시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정말 뚫어내기가.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사회에서의 조금 그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이제 은둔 고립 청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심해져서 고독사하는 청년들, 또 5060 세대에서는 퇴직을 했는데 더 이상 가족 관계 안에서 그 가장으로서 이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부담감과 심적인 부담감, 또 이혼을 하거나 또는 가족의 어떤 결별을 통해서 겪는 그런 고독이 늘어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진짜 나도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는지 한번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시 한번 느낀 건 정말 우리는 너무나 사랑이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구나. 우리는 정말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한 가지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아 보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그냥 내 주변에 혹시라도 조금은 외롭거나 조금은 힘들어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